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이 말씀은 차라리 황금 문자로 기록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할 정도로 귀한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본문은 고난에 대해서 현재의 고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곧 고난은 늘 삶 속에 끊이지 않고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고난이 없는 분들 있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나만큼 힘든 사람이 또 있을까? 우리 교인 중에는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것 같아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다들 힘듭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늘 셋 중 하나라고 하지요.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하고 사는 현실은 어찌 보면 늘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장사는 하나 되지도 않는데 월세 내는 날은 얼마나 빨리 돌아옵니까? 남들은 코로나로 월세도 깎아준다는데 우리 건물주는 인색해서 그런 것에는 하나 관심도 없습니다. 돈벌이도 시원찮은 마당에 저녁에 집에 갔더니 아내가 냉장고가 고장났다는 거지요. 괜히 신경질이 나서 당신 냉장고 어떻게 사용한 거야? 하고 애먼 아내에게 화풀이를 하니 아내도 열이 받아서 저녁을 안 차려줍니다.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밥 차려달라는 말은 못하고 배만 골다가 어디 편의점이나 기웃대면서 사발면 하나 사 먹고 들어와 씩씩대고 있는데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늦게 들어와서 하는 말이 독서실 보내달라는 거죠. 다른 친구들은 다 다니는데 자기만 안 다닌다는 거예요. 아니, 수학학원도 가고 영어학원도 가고 얼마 전에 논술학원도 보내달라 해서 그것도 보내줘서 허리가 휘청할 정도인데 독서실 또 보내달라고 하니 도대체 돈이 얼마나 더 들었는지 계산을 해보니 이게 머리만 복잡한 거죠. 그 생각에 밤에 한숨도 못 잤는데 이내 날이 밝더니 어느새 출근할 시간이 된 겁니다.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인생이 비단 나만의 삶입니까? 아닙니다. 다들 그렇게 삽니다. 저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문제거리를 하나를 안고 끙끙대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벗어버려야 할 짐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산다는 점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고난은 두려운 겁니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마냥 피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고난조차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고난을 기회로까지 말하죠.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정신분석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말하기를 고난은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깨닫기만 하면 고난은 이미 고난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즉 고난이 아픈 것은 그것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아픈 것이지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고난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석하죠. 그 해석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시각교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는데 하나는 육체의 눈이고 또 하나는 영적인 눈이라는 거죠. 그런데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눈만 뜨고 산다는 거예요. 때문에 가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자극적인 것, 세상적인 것만 본다는 거죠. 하지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 육체적인 환경이 단절되고 막혀져서 그것들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는데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조금씩 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면 그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시편 119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릇 행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된 것인지 모르는 이유는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맡김없이 술술 풀리니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삶처럼 인식을 하고 누려왔던 거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단절이 찾아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헤어나갈 구멍조차 없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위를 보는 거죠. 하늘을 보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그릇 살면서 방탕하고 방만하게 살았던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키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 겁니다. 둘째로 고난은 연단의 과정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결국 소망으로 가는 과정인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목적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고난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말이죠. 고난은 그저 통과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에미 카미켈의 저서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에 이것이 완연히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물었더니 대장장이가 대답하기를 금 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두드립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은 그 속에 내 얼굴이 얼마나 잘 비치는지, 얼마나 잘 보이는지 그것 가지고 결정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거지요.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비출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불순물이 섞여 있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거죠. 아무런 불순물도 없는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제대로 온전히 드러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면에서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본에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교회만 콕 집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마음으로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잘 협력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 결코 세상은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교회는 또 다른 핍박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너무 분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덤덤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더욱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22절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첫째는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그들이 왜 탄식합니까? 그들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볼 때 마냥 아름다울 것 같은 자연도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그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모두가 서로 어울려 함께 뒹굴고 순리대로 살았습니다. 이사야서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푸구를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서 피조물의 세계에도 고통과 탄식이 생겨나는 거죠. 서로 잡아먹고 서로 죽이며 자연을 파괴시키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예전에는 없던 천재지변들이 생겨나고 질병이 발생이 되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생기고 기근이 있고 지구온난화가 생기는 이 모든 일들, 사실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2016년 노르웨이 툰드라 지역에서 술록 323마리가 벼락에 맞아서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체가 언덕에 가득하니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다가 국립공원 측에서 사체를 수거하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이들이 반발을 하는 거죠. 사체를 방치해서 그대로 두면 그 지역의 쥐와 같은 설치류들이 들끓게 되고,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지역 경관을 해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측은 벼락이 떨어진 것은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사체들을 인위적으로 옮기지 말고 그저 순리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해서 결국 내버려 둡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지역에 육식성 조류가 몰려들면서 설치류가 쉽게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가 부패하면서 식물이 왕성하게 자라났고, 그래서 곤충이 많아졌고, 곤충이 많아지니 새들이 날아왔고, 그곳의 생태계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자연의 모든 것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순환을 하는데 인간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연의 모든 일은 다 순리대로 선순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 영리로 살고 있으니 결국 피조물의 탄식은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죠. 두 번째 탄식은 23절을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곧 사람들의 탄식입니다. 이 사람들의 탄식은 앞서 말했던 피조물의 탄식의 결과로 인한 것이고 결국은 죄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난개발을 했더니 지진이 생기고 홍수가 나고 지구온난화가 생겼습니다. 결국 그 피해를 누가 당합니까? 고스란히 사람들이 당하는 거죠.
식물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농약을 치고, 가축을 빨리 자라게 하려고 육식을 하게 하고, 쾌락을 위해서 취해서는 안 될 것들을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이 화살이 되어서 비수처럼 인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평생을 대학에서 미생물을 연구한 학자가 얼마 전 기고한 글을 봤더니, 근본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는 그동안의 미생물의 진화 과정을 완전히 벗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다양하고 너무 파괴적이라 이건 생태계에서 자연 생성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평생 미생물을 연구한 입장에서 볼 때 이 바이러스는 인간이 연구소에서 불순한 목적을 갖고 배양시킨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피조물을 탄식하게 한 결과는 결국 인간의 탄식으로 되돌아온다는 거죠. 세 번째 탄식은 성령의 탄식입니다. 성령은 왜 탄식합니까? 우리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서 살고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조차도 이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문제로 고통받고 절망하고 살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마냥 탄식만 하고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먼저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은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사실 그렇죠.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스스로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현재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무엇이 내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내게 최선인가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 나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또 나의 심연의 고민과 고통이 정확히 무엇인지 끄집어내서 간구하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둘째로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결국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선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꿰뚫고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선도 선으로 만드시지만 우리의 악도 선으로 만드십니다.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문에 비록 현재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등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죠.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며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한숨뿐이요 절망뿐입니다. 더구나 현재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장차의 내일도 여전히 고난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되는 거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고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조차도 선으로 바꾸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소망이 보이는 소망은 아니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보이는 것은 무가치할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고난과 영광은 근본적으로 비교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서 말하는가? 그것은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영광을 끌어다가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남들은 저렇게 영광을 얻더라 하고 현재의 고난을 현재의 영광과 대입해서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현재가 아닌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미래 속에서 현재를 해석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라는 말이 있습니다. 곧 내일, 미래, 즉 이것은 소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합니다. 고난은 이 땅의 것이지만 영광은 저 하늘나라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은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상황들을 하루하루 맞닥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도 아닙니다.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인생은 늘 가시밭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 오직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바라기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영화를 기대하면서 이런 영원한 소망 가운데 세상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